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새날입니다. 이날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8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수하거나 실패했을 때 위로해 주거나 용기를 주기 위해서 주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 뜻에는 다시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는 뜻도 담겨져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한 번의 실수일지라도 대수롭게 여기지 말고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실패의 원인을 깊이 돌아보고 심기일전에서 벌떡 일어나 재기하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군대는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쓰라린 참패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숨고 싶었을 겁니다. 스스로 위축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는 죄송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을 것이고 백성들 앞에 설 면목도 없었을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조롱하며 기뻐했을까 생각하니 화도 나고 겁도 났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다가 한 번 실수하고 실패하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자책하게 되고 이제 어떻게 하지 않은 걱정도 되고 스스로 위축돼서 자꾸만 주저앉게 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로 패배의 쓴맛을 경험했을 때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7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랬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땅바닥에 엎드려 해가 저물도록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분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하고 실패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아가 의지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무섭다고 두렵다고 문 걸어 잠그고 숨어서 낙담하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엎드려야 합니다. 무너진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실패하고 돌아온 그리고 엎드린 여호수아를 어떻게 일으켜 세워주었는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여호수아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은 일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선이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이 우선입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문 걸어 잠그고 숨어서 벌벌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은 성령 받고 복음 전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안하니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두려워 떨고 있었던 제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갈 길이 먼데 뭐하냐? 빨리 일어나서 아이성을 공격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이젠 괜찮아. 회개했으니 됐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 더 이상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 떨고 있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먼저 만져주셨던 겁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되며 자신감이 생겼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하십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에 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교만한 마음에 오셔서 겸손을 주십니다. 회개하는 마음에 오셔서 하늘의 기쁨을 주시고 주저앉아 있는 마음에 오셔서 새 힘을 주시며 다시금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면 살짝만 만져주셔도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눈 놓듯 녹아지는지 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새벽에는 우리의 마음을 감추지 마시고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려 고백해 보십시오. 우리의 지친 마음, 상한 마음, 두렵고 놀란 마음, 외롭고 답답한 마음, 좌절하고 낙심한 마음 등 괴롭고 힘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며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참패하고 언약궤 앞에 엎드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두 번째 일은요, 아이성 전투에서 이길 전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침묵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이 다시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맨몸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싸우게 된 것입니다.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이 싸움은 이미 승리한 싸움인 것을 선포해 주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승리의 전략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전군이 함께 나아가 싸우라는 것입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들은 소수이니 2-3천 명만 보내소서. 얼마나 어설픈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얼마나 빗나갔는지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께 묻고 또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 전투의 전략이 다르고 또 아이성 전투의 전략이 다르듯이 어제의 전략이 다른 것이고 오늘의 전략이 다른 것이며 내일의 전략이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제의 방법으로 오늘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매일매일의 삶이 새롭고 감동되며 하나님께 영광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전략은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모두가 동참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아간이 범한 매우 잘못된 생각이 무엇이었습니까?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이 아니란 생각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치명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연합이었던 겁니다.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고 함께 땀 흘리며 함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12,000명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60만 대군이 다 나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합리적으로 따져보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특공대 선발해서 단숨에 제압하면 좋을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군사를 다 거느리고 나가 싸우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집중하라는 것이고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아주 못된 생각이 무엇입니까?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말하는 인간적인 생각,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야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뜻에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연합의 마음인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성 전투의 두 번째 전략은 복병하라 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복병하라, 매복 작전을 펼치라는 것입니다. 매복 작전은 군사적으로 볼 때 적을 속여서 적군에게는 치명타를 날리고 아군의 피해는 최소화시키겠다라는 작전입니다. 적이 속아주기만 한다면 정말 좋은 작전이지요. 자, 여호수아는 매복 작전의 명령을 하달받고 밤에 이스라엘 군대를 세대로 편성합니다. 아이성 북쪽에 본대를 편성하고 아이성 남서쪽에는 군사 3만 명을 매복시킵니다. 그리고 아이성과 베델 중간 지점에 군사 5,000명을 매복시킵니다. 아이성과 베델은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그 길목을 차단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작전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보십시오.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올라가서 칼날로 죽임에 그날에 엎드려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라고 말씀해 줍니다. 아이성은 잿더미가 된 겁니다. 아이성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멸해 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똑똑히 보여주셨던 겁니다. 복병하라 라는 말은요, 바닥에 엎드리라는 말입니다. 복병하려면 땅에 엎드려야만 합니다. 고개를 쳐들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는 이날 밤새도록 땅바닥에 엎드려 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작전을 명령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교만을 꺾으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겸손을 가르쳐 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교만하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영광을 자기 스스로 돌리기 때문인 거죠. 겸손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참패당했던 아이성 전투에서 다시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싸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납작 엎드렸기 때문이지요. 교만을 꺾고 겸손함으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승리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었습니다. 8장 2절입니다. 아이성에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27절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넉넉히 풍성히 다 채워주신 것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더니 그 나중의 것들은 다 우리 것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승리의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은혜와 축복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음이 지치셨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답답한 현실 앞에서
실패하고 넘어지셨습니까?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위축돼서 스스로 자책하면서 주저앉아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복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손 꼭 잡아주시고 다시 일으켜 승리케 해주실 것입니다. 넘어졌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음 목표를 향해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더 이상 실패의 자리에서 넘어져 있지 마시고 실패를 반복하는 연약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벌떡 일어나 믿음으로 힘차게 전진해 나가시는 역전의 용사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힘이 우리에게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이 시간 주님 발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저희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 하나쯤이야 하는 못난 생각 버리고 교회와 함께 동역하겠사오니 주여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더욱 하나 되고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복병하길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엎드린 저희들 모두에게 하늘의 말씀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패한 자리에 무너져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요, 응답받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기도 음악에 맞추어서 오늘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교회와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조국과 인도네시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각별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멋지게 동행하시며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